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완성을 바라봅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완성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완결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에 뭔가 참 좋다라는 자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자리가 그 삶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완성, 컨수메이션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리에 초대되어져 갈 때에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사실 그리스도인을 대단히 핍박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그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안 큰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났다, 교회 갔다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사울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자리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해가지고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주변부로 잊혀진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는 3년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대충 합치면 약 15년 정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이건 잊혀진 시간입니다. 이건 그에게 의미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에 계속된 어둠이 반복되는 시간이 몇 년? 약 15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사역한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 15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둠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라는 이 사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의 고향 다소에 갑니다.
아나제테오라는 꽤 흥분되는 단어인데요. 그냥 몇 동 몇 호니까 사울 만나러 가야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엄청나게 못됐던 사람인데, 완전 망가진 사람인데, 아니 사람까지 죽였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었대. 얘기는 들었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은 게 맞나? 진짜 믿었나? 그 사람이 정말 바뀔까?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스데반은 샅샅이 찾아다닌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울은 15년 동안 어둠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주변부로 밀려나야 됐어요.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게 사울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비슷합니다. 그는 지금 사역의 한참 절정에 올라갈 때 밤모라는 에베소 곁에 있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져 갑니다. 그가 정말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오히려 그는 잡혀가서 이 밤모라는 섬에 고립되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말 그대로 그 안에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요한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이 더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편지가 누구한테 전달되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에서도 그 모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이 세상을 바꿀 동력이 되잖아요. 아니요. 주변부로 문제가 많은,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작은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다면 우와, 대단한 어떤 걸 딱 찍어가지고 자, 이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실험하고 있고, 이단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 그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맡기시는 게 이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인생 같은 자리, 주변부 같은 삶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깜깜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실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죄악의 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흘러가게 될 것.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스토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네가 주변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잊혀진 자가 되더라도 내가 너를 찾을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완성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좀 두 가지 정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알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좀 제가 표현하자면요, 천국, 완성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완성인데 천국이라 쓰고 신국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천국이라 쓰고 신국이라 읽어야 돼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맞아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여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쉽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완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단어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들을 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를 합니다.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도 모릅니다. 너무 군중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서로 미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제가 만졌습니다. 왜 만졌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야 되죠. 이 여자는요, 혈루증은 치료받았는데 죽었어요. 천국 가려고. 그럼 이 스토리가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늘나라 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자녀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이해할 때 너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다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완성에 대한 지식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완성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 살다가 어떤 천국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어떤 자리에도 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표현으로 완성을 표현하지 않고 21장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오늘 22장에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목사로서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 모든 만민을 회복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만민 얘기하면 만민중앙교회. 이게 이단이 쓰는 언어가 돼버렸어요. 우리 건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될 사람이.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신천신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신천지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신천지를 주십니다 이러면 저 목사님 이상하네.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하시거든 꼭 사업자 이름을 신천신지라고. 너무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완성을 축소시켜서 온 세상을 바꾸시는, 온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민을, 만국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천국이라 쓰고 신국이라 읽으며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세상, 이것을 완성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기뻐할 이유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완성을 이루셔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현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명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강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성으로 세우신 게 에덴입니다. 자, 오늘 22장 1절 2절을 읽을 때 강과 나무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구절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죠.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지금도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덧입게 되어져요. 분명히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통하여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게 되어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앞에 불칼을 두어서 거기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며 구속을 이루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서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이 길은 막혔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욕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이 막 흘러가잖아요. 막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나는 믿음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활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어. 언젠가 나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내가 뭐 예수님을 잘 믿나?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질 때는 하나님만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더 듣고 싶고 때로는 찬양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예요. 그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꼭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 읽어야지, 아니면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또 감동을 주신다면 전 목사님 밥 한 끼 사줘야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입니다. 그 생명력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하고 기쁜 자리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타락의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3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늘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우리가 어두움에 주변부로 깜깜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성을 향해 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셔서 모든 질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일 없습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의 인물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먼저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대단한 인물인데 완전 실패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실패에서조차, 그 아픔에서조차 건지움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모든 저주가 다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제 눈앞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맛있다고 하는 집은 사실 맛있지는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 코앞에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데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없는데 얘기를 하든지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맛있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말씀은 좋으신데 그건 아니라고 막.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기도를 여기 아침에 새벽에 하고 있는데 기도에 집중을 좀 덜 했나 봐요. 뜬금없이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 집은 진짜 맛있진 않더라. 근데 이게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를 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면 예의상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습관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선교를 다니며 선교를 할 때 제일 좀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밥을 주면 일본에 가면 오이시 데스네 아세요? 맛있다는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가면 에낙 하여튼 뭐 인도네시아 말은 모르는데 그 말을 수백 번을 해요. 왜?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내가 조금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것도 좋은 대답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깨달았어요. 제 입이 저렴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맛집을 아시고 요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같이 식당에 갔더니요, 이걸 드시면서 계속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재료는 뭐 들어갔고 조미료는 뭐 들어갔고 막 이런.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입이 저렴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렴하다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내 인생이 통째로 15년이 없어져도 20년이 생략되어져서 딜리트 키로 눌러가지고 복구도 안 돼요. 내 인생 전부가 그래. 여러분, 그래도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완성을 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게 너한테 저주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주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잊혀진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어요. 내 약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스토리나 이미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좌입니다. 의자예요. 의자. 어디에? 중앙에. 그래서 핵심은 계시록 5장 6장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다. 보좌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그 보좌의, 그 의자의 중앙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앉으신 의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여러분 살피셔서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이미지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하며 흘러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3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가 있다라는 말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좌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 모든 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이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십니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때 수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완성의 이미지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이미지를 우리의 중심 속에 두고 그 이미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때 존 요더라는 사람의 설명이 꽤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힘듦의 자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 2세계를 살아가니까. 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우린 2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시달리고 죄의 어려움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요더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깊이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성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성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리에 진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자리를 옹호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고립되어지고 버림당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그는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해, 복종해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힘들고 상처받고 죄와 싸워 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자리는 예수님이 빛 비추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아무리 답답한 곳에 있더라도 보좌만 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좌 이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마지막까지 너의 그 중앙에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만 있다면 그분이 빛을 비출 거야. 예, 우리는 때로는 옆에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두고, 때로는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빛을 비출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느냐? 보좌가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성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 중앙에 보좌가 있으면 보좌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뷰티픽 비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뭐 화장이나 얼굴 이런 걸 뷰티라고 말하잖아요. 예쁜 걸. 근데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몰랐던 걸 다 알게 되어지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더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를 좀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식탁이 하나 있어요. 참 슬랩우드 같은 좋은 나무를 눌러가지고 큰 식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식탁에 중간에 금이 쫙 갔어요. 금이 쫙 갔을 뿐만 아니라 이게 좀 패여져 있어요. 그래, 쓸 수가 없어. 패여져 있는데 그걸 딱 닦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에나멜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강택제를 넣고 딱 붙였더니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얼굴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가 패여져 있고 부족하고 어려운 자리들이 있는데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만족으로 다 덮임받게 되어져요. 유능하지도 않은데 유능한 척, 친절하지도 않은데 친절한 척 해야 되는 일터와 삶의 자리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만족할 때 패여져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기뻐하게 돼요. 제가 오늘 주님을 보는 방법 2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잘 보세요. 주님을 보는 방법 궁금하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첫 번째 모습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로고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는 그분의 말을 받으면서 그 말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신수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얼굴이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꼭 다른 건 못 먹어도 말씀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이 사도행전 20장 읽어줘. 여러분 차에도 됩니다. 차량에 명령해서 말씀을 듣고 자리에 앉으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곳곳에서 그분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에요. 2번째, 주님을 실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방법, 예배입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에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듣고 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 없어도 그분을 향한 예배가 결단되어지고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말씀과 예배의 결단과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부로 밀려난 것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조차도 주님의 세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아무리 이 땅에서 부족하더라도 저주할 것 없습니다. 그 약속으로 기뻐하실 때에 우리 안에 보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고스 되신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임하는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